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살아계신 분이지만 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은 뭐 죽는 법이 없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셨어요. 이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멍청하게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놓고 이 천한 인생들, 멸망받을 인생들을 살리려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모자라가지고 지금도 살아서 항상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만입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감사 찬송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돕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죠. 예,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하게 되게 우리를 유익하게.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해치는 것 같고 해로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고달픈 일이 생기고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일 때문에 더 나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보면은 33절, 34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도 또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그랬죠.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왜 없느냐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또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를 갖다가 누가 잡아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뭐 우리 구태 뭐 아들로 하신 말씀이니 뭐 그런 거 안 들어봐야 뭐 어떻겠나. 구원 이미 받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했는데 뭐 어떻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도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부르잖아요. 이제 변치 않아요. 변하지 않는데 마지막 때는 진짜 우리가 믿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몽땅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듯이 공중에서 쫙 올라가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맞이해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검열을 해야지, 검열. 검열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이 돼야 약속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늘 내가 설명하잖아요. 자, 아브라함 고향 친척 떠났어요. 나중에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 시험이 왔죠. 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이제 됐다고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친다는 게 마지막 우리를 시험을 해서 합격 도장 찍는 거예요. 합격 도장.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풍파 분다, 뭐 파도가 일어난다, 뭐 찬양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무 일 없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켜라고 주시는 거예요. 왜 주느냐? 자,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에서 10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여기 이제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바뀌어야 돼요. 받던 사랑에서 드리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피곤한데 저녁까지 앉아 있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저녁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해야 저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전부 알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예,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를 이룬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계시록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춰놨다는 거죠. 감춰놨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10절에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그랬죠. 10절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도 왜 깨달아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만 말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에 좀 깨달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또 뭐 그냥 버리고 가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잖아요. 이삭을 사랑하면 못 바쳐요. 예, 어떻게 그 이삭을 아까워서 바칩니까? 예. 근데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다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예. 오늘 낮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기도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땀방울이 표방울이 쏟아지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23절을 또 보세요. 뭐라고 했나?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면 안 무거워요. 다 가볍게 돼요. 네. 무거운 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려면은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무거워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가볍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또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죄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육하고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15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럼 이제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이제 15절의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느냐니까 보혜사를 저에게 보내달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를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성령론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보혜사가 오순절날에 그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한이 신앙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왜 타락하느냐?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같이 계시다. 그 영원토록 같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오순절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들랑달랑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말하죠. 왜 믿음이 좋냐? 성령 한 번 받았으면은 영원토록 같이 한다는 거죠. 한 번 받았으니까 영원토록 같이 하는데 무슨 또 뭐 성령이 또 뭐 보혜사가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냐? 예. 자 보세요. 15절에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계명을 지킨다. 그럼 그 계명을 지키면은 예수님은 뭐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 그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 예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내린 겁니까? 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겁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들들에게 회개하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예? 무슨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 성령이 내려옵니까? 보혜사 성령은 니나 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니고 만명에게 주는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응 기도하셔가지고 보내주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걸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잖아요. 예. 그러면 진리의 영이 뭐 하는 거냐? 오늘 오전에 오후에 했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의 영이 뭘 하느냐? 장래사를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순절에 나리는 성령은 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린 성령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증거를 했잖아요. 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건 증거한 거 아닙니까? 장래사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혜사는 차원이 달라요. 보혜사 성령은. 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 뭐합니까? 저 15장에 가서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가 증거한다 그랬죠? 예수님 증거하죠? 그러면 이제 이건 초림을 증거하는 거요, 재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은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무슨 일을 알린다고? 그러니까 오순절에 날인 성령은 장래 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되어진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어진 일. 성령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다. 되어진 사건, 이루어진 사건, 이 사건을 세계 만방 땅까지 증거하라고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진리의 영은 장래사를 말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이제 이 진리의 성령도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한다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어요? 15절 시작.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내 것이 누구 것이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럼 또 예수님의 것은 또 누구 것이냐? 그 다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은 성령께 말씀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은 또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장례사를 말해가지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보혜사 성령이 오실 날에는 성령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전혀 맞질 않아요. 앞뒤가 맞질 않고 또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이 또 뭐냐? 자, 14장 다시 가서 보세요. 14장 18절 19절 낮에도 읽었지만 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구원이라는 걸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리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부활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단순하게 우리 죽었던 영혼만 살려가지고 영혼 구원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까지 살리는 거죠. 죽을 몸까지. 그걸 갖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아멘. 오늘 오후에 마태복음 16장을 말씀드렸죠. 24절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이 법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굴복을 안 한다 이거 맞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 하는 법이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뭐를 살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9절이나 이 지금 로마서 8장 11절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린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예수님을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살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들도 죽을 몸을 살린다. 이 성령의 법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시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죽을 몸까지 살려서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